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나누려는 것은요,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하시는지에 대한 거예요. 제가 성령을 너무 사모해요. 요즘 아주 이 말씀의 은혜는 많이 받아왔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비둘기처럼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당신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시고 주님의,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주님의 열매가 익혀지길 기도하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머물러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을 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임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요.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대로 있잖아요. 갈보리 언덕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뭐냐면 갈보리 언덕은 이 아프리카의 루안다랑 우간다 그 세 나라가 맞붙인 곳에 전쟁이 많았는데요. 거기에 임했던 부흥이에요. 근데 그 임했던 부흥이 어떤 한 사람의 설교 때문에 리더가 있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그 부흥을 본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 부흥의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이런 화해의 부흥이었어요. 그게 세계 나라에까지 퍼졌대요, 이 부흥이. 근데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서진 자인지 못난 사람들인지 우리를 살핀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서진 자인지. 왜냐하면 주님의 영은 부서진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의 이야기는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어요. 네. 마침 오늘 찬송을 드렸을 때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확신이 됐어요. 네. 어디냐면요. 오늘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바래요. 어디냐면은 창세기 32장입니다. 네. 창세기 32장 24절부터요. 우리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리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하였다 함이더라. 그가 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예,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야곱이 홀로 남은 이유는요, 야곱에게는 문제가 항상 태어났는데 형이 센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도 빼앗겼어요. 쌍둥이인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축복을 받고 싶은 그런 속에서 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여기가 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20년 만에 형을 만나야 돼요. 근데 형의 마지막의 추억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주님이 20년 만에 말했어요. 이제 다시 돌아가라. 주님이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어요. 주님이 말했어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돌아가라. 근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0년 전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추억, 과거가 현재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경험과 추억이요. 현재 주님의 인도를 막아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했어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 말했냐면요. 그 앞에 보겠습니다. 31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예, 주님이 말했어요.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는 주님이. 그럼 주님이 함께 있는다고 하는데도요. 못 건너가요. 왜요? 20년 전에 내가 겪었던 경험, 그리고 형이 늘 나보다 언제나 셌던 경험, 못 건너가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요. 주님이 현재적으로 은혜를 줘도 있잖아요. 과거에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서요, 못 건너가요. 이래서 혼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과거의 상처, 과거의 패배, 과거의 경험, 여기에 묶여 있어서 있잖아요. 현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들을 수 있을 때 주님이 홀로 남게 하세요. 홀로. 이거는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홀로 있어야 돼요. 주님이 홀로 서게 만들었어요. 우리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네, 32장 24절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예, 이럴 때 씨름하게 될 인생이 생겨요. 씨름하는 거예요. 예,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요. 지금 어떤 상황이 될 때요. 우리가 주님을 몰라요. 우리가요. 주님과 씨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저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주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은 우리가 받고 싶은 거예요.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축복은 구하는 거예요. 제가 구했던 축복은 사역의 성공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제가 열심을 다해 사역할 텐데
내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씨름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요, 축복을 구했더니요, 어, 축복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축복을 구했어요. 축복을 구했더니요, 그의 축복은 이미 뭐냐면 2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자기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저는 제 인생 있잖아요. 꼭 어긋난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은요, 처음부터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온 건 축복이 아니라요. 내 인생이 어긋난 것 같았어요. 근데 축복을 구했는데요. 결국에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이 이게 나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내가 구했던 것은요. 형 에서보다 더 지혜롭고 형 에서보다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 주신 것은 더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정도가 아니라요.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은 어린 양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서져야지만 주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고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부서진 자에게 비둘기 같은 영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해요. 그리고 주님이 말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부서졌을 때 주님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왜요? 부서졌기 때문이에요. 형은 셌어요.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말라기서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왜요? 그는 축복을 받았어요. 무슨 축복이요? 부서진 자의 축복인 거예요. 그는 부서졌을 때 알게 된 게요.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 분이엘 진정한 축복은요. 주님의 얼굴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 시편에 다윗이 정말 많이 말했어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왜요? 성경 전체에요.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지면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우리가 변화받아요. 아멘. 그날 야곱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주님이 28절에요. 축복을 줬어요. 축복은 뭐냐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27절, 28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서로 이겼었으니라. 예, 지금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과거의 경험 앞에 서는데 주님이 준 축복은 뭐냐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 축복하겠다.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새 이름을 얻었어요. 심지어 이 이름이요. 야곱이 부서진 자의 새 이름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되었어요. 이 야복강에서 부서졌을 때 사실 이날 밤에 야곱이 울었어요. 예, 나중에 호세아서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울었어요. 축복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 왜 울었는지는 잘 몰라요. 분명히 야곱이 울었어요.
근데 울었고 그는 환도뼈가 부서졌어요. 허벅지 관절이 부서졌어요. 옛날 성경의 환도뼈죠. 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부서졌어요. 저는 정말 제 인생이요. 늘 성경과 성공과 내 인생이 어긋났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오랫동안에. 그런데 이 부서지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부수는 게 허벅다리를 절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3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예.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해가 돋았어요. 여러분, 도망갔을 때는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도망갈 때요? 도망갈 때는 베델, 하나님의 집의 은혜를 줬어요.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 베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그때는요, 도망갈 때는요, 해가 졌어요. 밤중에 만나게 하셨어요, 그때는. 지금은요, 지금은 해가 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서진 사람에겐 해가 돋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어, 제가 저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게 됐는데요. 이스라엘을 도착하자마자 경험하게 된 게요. 배신이었어요. 배신. 배신과 경쟁이었어요. 이걸 주님이 예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옛날에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아주 친했던 가정이 있었어요. 너무 친했었고, 우리 애들이 그때 이사를 갈 때도요, 그분들이 준 옷을 입고 살았어요. 겨울 옷을. 그렇게 친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옷도 입고 온 자체도 비참했었어요. 갑자기 돌변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그 선배 목사님이 저를 경쟁했어요. 견제했어요. 견제. 저는 선교사 추천을 받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남은 거는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사역은 이기겠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내가 사역은 안 진다, 내가. 열심히 내가 사역해서 반드시 이기겠다. 그리고 저분들이 왜 배신했는지 알게 됐어요. 예. 그분들이, 그 친구 돈을 갖다가 보증을 해서 돈도 다 빼돌린 거예요. 친구는 망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이 너무나 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 미웠고, 또 그 집사님하고 저를 견지하는 선배 목사님이 저를 견지했어요. 이 두 사람이 연합되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저는 완전히 나쁜 놈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랑 인사도 안 하고 저를 다 피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때요, 제게 들어온 말씀이 이거예요. 보겠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주님이 제 가슴에다가 넣어준 말씀들이 있죠. 예. 시편 55편에요. 12절부터요.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되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되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네. 다윗이요. 지금 이 시편 55편에요. 성경 다윗의 시편 전체에서요. 다윗이 이렇게 분노한 적은 없어요. 얼마큼 분노했냐면 15절에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가래요. 성경에 산채로 사람들이 수월에 내려갈 때가 있었죠. 그 아간 때 말이죠. 하나님이 진노했죠. 하나님이 아간 때문에 그 전쟁을 패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산채로 음부에 내려가 버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지금 다윗이 그 상황을 인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으면. 시편 150편 전체에서요. 다윗이 사람들이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예, 이게 현재 다윗이에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되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한 자일지되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예, 누군지 모르지만은 다윗의 생애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생겼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라면 차라리 참겠다. 원수라면. 근데 원수가 아니라요.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요. 차라리 미워한 자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13절에 말해요. 그는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저는 그게 그 목사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우린 동역자잖아요. 동역자인데 이스라엘 선교를 위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요. 저에게는 그냥 경쟁자였어요. 이게 저에게는 야곱과 에서와 같았어요. 이길 수가 없고 믿기만 했던 거예요. 제가 그 연합돼서 그 도망을 와서 그 돈을 빼돌려서 부유하게 살고 있는 그 집사님. 그 집사님이 둘이 결탁을 해서 저를 완전히 거짓말이죠. 완전히. 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저희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이사해서 떠날 때 저는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때. 떠나기 전에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나보러.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이 교회 부목사였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마 이름 외자였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동기도 믿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전 더 화가 났죠. 도대체 내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를 뒤에서 욕을 했구나. 그 너무나 미웠었죠. 제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냐면은 이 견지하고 이겨야 될 관계가 되니까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잠을 자다가 있잖아요. 내가 미움이 차니까는 내가 그 사람의 목을 조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땀에 흘리면서, 주님, 꿈입니다.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미움이 가득 차니까 나온 거예요, 꿈에. 내가 막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요,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네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 나는 너를 쓸 수 없다. 이 절망. 나를 쓸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다윗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13절,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예. 차라리 온수라면 참겠다는 거예요. 온수가 아니라 그는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이런 사람이 더 힘들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요. 주님이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수게 하시는 은혜에 있는 사람이에요. 속은 밉죠.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할 만큼이요.
그러니까 시편 55편은 이 150편 전체에서요. 다윗이 제일 미워하고 산채로 수월에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근데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다윗이 이렇게 바뀌어가요. 어떻게 바뀌어가냐면요. 시편 141편입니다. 예. 시편 141편에요.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예. 아까 시작은 시편 55편에서 그는 너로다. 하나님의 집안을 함께 재미있게 의논하고 가까운 동료, 친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5절에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으로 여겼대요. 비둘기 같이 임하는 성령처럼요. 성령의 기름, 성령세를 여겼다는 거예요. 나를 친 사람을, 나의 길을 막은 사람, 나를 경지향한 사람. 제가 이 55편에서 41편까지 다윗이 바뀐 걸 알게 됐어요. 아니, 다윗이요. 나를 치는 사람인데 의인이래요. 그 사람을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경쟁했던 사람은 사울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왕을 통하여 다윗이 변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죠?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요, 점점 다윗은 주님만 바라봐요.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봐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는요, 다윗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예, 그 제 생각에 제가 보기에 그 목사님은요, 아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권위주의자예요. 허세가 권위만 부르는 사람은. 그리고 아주 율법적이고. 근데 그분은 내가 미워할 만한 캐릭터를 다 구비한 분이세요. 그냥 싫었어요. 이게 다 모든 게. 어쩌면 저렇게 모든 게 싫을까? 모든 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요, 야곱이 아마 에서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캐릭터도 다르고, 그랬을 거. 쌍둥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르냐, 나랑.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모든 게 주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가 사람들이 미워한 게 아니라, 아, 다윗이 있잖아요. 이렇게 미워하고 원수라고 말하는 게 많은 게 해당되는 게 대상이 사울왕이거든요.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을 때요, 성경에 울어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아니, 어떻게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으면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드디어 이제 발 뻗고 잔다. 내가 왕 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왕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가해자가 없어졌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았으면 너무 기뻐서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때 놀랐어요.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피해서, 사울왕을 피해서 10년을 돌아다녔는데, 광야에서. 근데, 아니, 왜 울었을까? 왜 운 거지? 다윗은 왜 기뻐하지 않고 사울왕이 죽은 것을 울었지? 이때 알았어요.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왕의 체면이니까 체면으로 운 거지. 아마 그날 밤에 침상에서는 막 웃었을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갔을 때는. 드디어 살았다. 이제 괴롭힌 자 없어졌다.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요. 아, 다윗이 처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런 기절도 있어요. 여호와여, 나라 싸움하는 자가 나의 원수입니다. 그를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 표현도 많아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다윗이요. 다윗이 알게 된 것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내면 세계가 다윗이요. 사울 왕의 겉의 허물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 속에요. 감춰진 허물, 예, 분노하고 미워하는, 예, 저도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하나님, 사역을 내가 저 사람보다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사역할 테니까 적어도 사역만은 이기게 해주세요. 속에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난 너를 쓸 수가 없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의 숨은 허물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걸 알게 됐고, 주님이 나를 만드시려는구나. 이거 알았어요.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을 때 울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사울왕 때문에 나의 고쳐져야 될, 부서져야 될 자기의 속사람을 드러내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은 악역을 맡았어요. 그런데 다윗만 부서지면 주님이 역사한다를 알게 됐어요. 다윗이 부서졌어요. 어떻게 부서졌어요?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게 됐어요. 나를 비방하거나 욕해도요, 정말 마음이요,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구나. 나의 숨어있는 숨은 허물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제가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움이 사라졌어요. 그다음부터 이러한 일은 미움이 없어지고 나니까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들어오고 나니까는요. 제가 히브리 대학에 사서함이 있었거든요. 피오 박스 2400. 지금도 안 잊어버려져요. 왜냐하면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요. 어떤 때는 한 2, 3주에 한 번씩 가요. 예. 히브리 대학에 거기 그렇게 한 번 가는 게 아주 저는 그 기쁨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히브리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히브리어 스쿨을 갔다가. 근데 저는 가난해서 있잖아요. 히브리 대학에서 저기 울판을 못했어요. 저는 어디서 했냐면요. 동네에 있잖아요. 그 이민자들, 이미그레이션, 러시아에서 온 이미그레이션한테 있잖아요. 공짜로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순 할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순 완전 할머니 히브리어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그것이 저만 사역이 열렸어요. 이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히브리어를 하다니까요. 저는 사역이 다 열렸어요. 거기서.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 히브리대에서 배운 정통 히브리어가 아니라 있잖아요. 할머니들끼리만 말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나중에 화가 다 복이 됐죠. 언제까지요? 내가 부서지게 됐을 때였어요. 이제는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저를 막 미워했던 저를 속였던 그 집사님 말을 듣고 내 말을 안 믿어준 그 동기 목사님이요. 우체국만 가면 만나는 거예요. 본인도 느껴요. 피하기 싫은데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알았죠.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그랬어요. 아, 목사들이 또 만났는데 우리 신기하게 또 만났네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동기인데요. 목사님 우리 뭐, 만났으니까 우리 기도나 한 판 합시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기도나 한 판 합시다. 그래서 딱 기도를 하면서 그분을 축복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났더니요. 저를 모함했던 그 집사님, 네, 부산에 있을 때 그렇게 친했는데 자기가 빚을 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다 아니까 저에 대한 거짓말을 이스라엘 사회에 다 퍼주신 사람인데 이제는 미움 없어졌어요. 정말 신기해요. 미움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스라엘 선교회 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제 그 아까 말한 권위주의자 목사님을 막 욕을 해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 말은 성 목사님이 딱 맞아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랬거든요. 제가 바뀌었어요. 저도 그것을 욕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 정당하다고 해서 정당하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정당함은 없어요. 이 갈보리 언덕에 로이에션 책에 나오는 게요. 우리에게 정당한 건 없어요. 정당한 것은. 제가 바뀐 게 있어요. 전에는 그 욕하는 것도 아주 은밀한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러는데요. 제가 바뀐 게 뭐냐면요. 저를 견제했던 그 목사님도 욕하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욕을 해? 이제 그만해요. 제가 이러는 거 있죠. 제가 욕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를 견제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혜가 안 돼요. 제 뭐 성품이 바뀐 게 아니라요. 주님이 저를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랬더니요. 아, 이제는 목사끼리 욕 그만합시다. 그분을 욕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제. 왜 마치요. 나의 허물을 내가 비방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가장 미운 사람, 그 잘 살고 있는 그분,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5년 만에, 5년 동안. 그 미움 속에 있다가 이제 찾아가라. 그래서 5년 만에 찾아갔더니 또 세상에 한인회 중에서 가장 부자로 사는 거예요. 라리안가 어디, 이가 거기 외교관들 사는 동네. 거기에 부자 동네 사는 거예요. 바뀐 게 있어요. 그게 이제는 판단이 안 나가요. 판단, 비방이 안 나가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집 애들까지 막 나를 차갑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바뀐 게 있어요.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나를 만드시게 하려고 내 숨은 허물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몇 년 만에 목사가 오랜만에 왔는데 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 속에서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빚 갚게 해달라는 말을 하면 못하고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정말 다 잘 돼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빚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 내가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서 빚 때문에 도망한 것은 나만 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나만 하니까. 부산에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도 그 허물을 말하지 않고 제가 바뀐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할까. 빚이라는 단어 안 쓰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복을 빌게 되더라고요. 제가 복을 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는데요. 그분이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잘 되는 것만 바랬는데
언젠가 잘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요. 그분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저분들이 다 나를 만들 때, 나를 만들려고 쓰임받은 사람이구나. 사우랑이 죽었을 때, 그래서 울었겠구나. 얼마나 미안했을까. 자기가 도망 다니면서 자기 어려운 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나를 부서진 자로 만드시려고 했구나. 이런 게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요, 정말 천국을 맛봤어요. 이제는 미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럴 때 요르단에서요, 중동 선교사 협의회가 2년마다 모이거든요. 주변 나라에서. 근데 그때가 요르단에서 중동 선교사 협의회가 모인 거예요. 그게 2년 간격으로 모이는데 요르단에서 갔어요. 이스라엘은 가까우니까 제일 먼저 도착했죠. 도착했더니 너무 일찍 가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내가 먼저 왔다고 호텔에 먼저 들어가는 게 자세가 아니지. 저는 나와가지고는요, 요르단 시장을 구경했어요. 나는 시장이 취미였어요. 가는 데마다. 네, 어디 가든지 시장부터 가요. 시장을 다 돌아보고 오니까는요, 세상에 300명이 모이는데요. 방이 다 이미 찼대요. 맨 마지막 하나 남았대요. 다들 그 300명이 모여서 2인실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방이 하나 남았으니까 갔더니 있잖아. 딱 보니까 나를 견지해서 선교사 파송을 안 해주신 그 목사님이랑 한 방을 쓴 거예요. 딱 보니까 세상에. 이제 3일 동안 같은 방에 살아야 된 거예요. 딱 보자마자 있잖아요. 성경 구절은 안 떠오르고 있잖아요. 야, 옛말이 틀린 게 없구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구나. 그 말이 떠오른 거 있죠. 야, 이제 어떡하죠? 그 처음에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견지하고 딱 말하려고 하는데 바뀌었어요. 사람이 부서지고 다니. 제가 이러는 거 있죠.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성과 싸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제가 자꾸 견지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저녁이 됐어요. 이제 컨퍼런스가 시작됐어요. 중동 선교사 세미나가 시작됐는데요. 저녁이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는 거죠. 자려고 그랬더니요. 캄캄한 밤인데 몇 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그분이요. 그 목사님이 나보고 5년이나 연배 선배 목사님인데요. 무릎을 꿇고요. 나보다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난 그때도요. 지금까지도 이게 환상인가? 이게 실제인가? 꿈만 같아요. 아니 저런 권위주의 목사님이 조금만 후배면 다 반말하는 사람이 나보러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 놀란 게 뭐냐면요. 내가 내가 부서지고 나니까 저분의 아름다운 점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캄캄한 이 밤에 제가 어깨에 기도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요, 얼마나 울었냐면요. 그분 머리에 내 눈물이 떨어질까 봐 있잖아요. 고개를 위로 이렇게 흔들면서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요. 그분이 정말 잘 되기를 기도했어요. 제가. 너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길 갖다가. 근데 그날이요. 야, 천국 가면 이렇겠구나. 제 속에 미움이라는 게 사라지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만든 사람인데 선교사 파송도 못하게 만든 사람인데 고생할 때마다 그 사람을 미우는데 너무 그날 밤에 가슴이 가슴이 뚫어진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 선교사 이제 그 세미나 이 두 번째 날이에요. 아침이 되니까요 사람이 다시 돌아오더라고 이성으로. 은혜가 밤에까지 안 가더라고요. 은혜가. 아침이 되면서요. 내가 어저께 뭐 속았나? 이게 그냥 오랜만에 보니까 내가 감정에 속았나? 이랬었어요.
이제 세미나 시작됐어요. 그때 여기 뭐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도 와 있고 워싱턴 중앙장로회 이혼삼 목사님이라고 아주 큰 교회 목사님도 와 있고 이분들이 앞에서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대는 사람 제일 싫거든요. 미워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목사님이 어저께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던 목사님이 손을 들들 있잖아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듣는 순간 속았다. 어저께는 뭔가 속았다. 또 나대는구나. 그분이 할 말이 있대요.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농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정말 창피해서요. 아, 내가 속았다. 이러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똥차가 왜 뚜껑을 닫는지 압니까? 이러는 거예요. 들으면서요. 아, 정말 창피해서 내가. 저 유명한 목사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아이고, 정말 나 어제 속았다, 어젯밤에. 이랬거든요. 근데 누가 있잖아요. 젊은 싱글 선교사가 마치더라고요. 20대 초반에. 내가 압니다. 그러고 이러는 거 있죠. 예, 그런 농담이 있나 봐요. 그게 무슨 시리즈래요, 그게.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뭐, 그게 뭐, 똥차 시리즈인가? 아, 이거 파리 시리즈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러는 거예요. 똥차가 뚜껑을 닫는 이유는 팔이 들어올까봐 그런 겁니다.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아, 정말 창피해서 목사들이 세미나에서 이런 똥차 얘기나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요.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납니다. 내가 세상에 사람들 견지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내 속에 똥밖에 없는데 내가 파리들 들어올까봐 견지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 순간에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5년 동안 미워했던 그 견지했던 목사님 때문에요.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너무 뭘 알았냐면요. 저게 권위주의자. 왜 그러냐면요. 그때 우리 서정원 교수님이라고 신학교 총장님 왔었거든요. 그 총장님이 오면은 우리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음식을 한번 냈을 때 갔었어요. 그때도 그냥 너무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이러는 거예요. 그 총장님 앞에서. 그 권위주의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총장님 앞에서 나이가 나보다 50사나 많은 40대 후반인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총장님 앞에 율동을 부르는 거예요.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총장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내가 토할 뻔했어요. 토할 뻔. 아우 정말 이랬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날. 여러분 이게 납니다. 나는 내 속에 똥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데 파리들 견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 순간에 졸지에 난 똥파리 돼버렸잖아요, 그때. 근데도 막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든 저 사람 모습이구나.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것을 정당하다고 비방을 해왔구나.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주님이 확증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중동 세미나가 끝났어요. 소문이 났어요. 한인회에서. 그 후배 목사가 있었거든요. 그분 나이가 더 어려워요. 어렸는데 막 서로 얼마나 싸움을 했냐면요. 양복이요. 양복이 하나가 찢어졌대요. 양복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비난하니까 더 좋았어요. 그치? 나쁜 사람이. 양복이 찢어졌을 때 경찰도 오고. 근데 그분이요. 세미나를 마치자마자요. 그 후배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화해하자고.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은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워낙 다퉜으니까. 근데 그분은 부서진 거예요. 제가 그때 알게 된 게요. 나만 회개하고, 나만 부서지고,
나만 변화받으면 나를 치고 견제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주님의 눈에서만 보기 전에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주님 보시기엔 이런 사람이에요. 어디냐면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이요. 1장이요.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주님 보시기에는요. 우리는 검어 보이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걸 알게 됐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요. 절대 우리 판단을 가지면 안 돼요. 전 오늘 찬송을 들으면서 이게 모든 게 떠올랐어요. 감사하게. 야복강. 우리만 부셔지면 돼요. 우리가 어린 양의 성품이 되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늘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처럼 되면은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요, 예수님은요, 어린 양처럼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 양처럼 부서진 성품이 된다면 주의 영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제가 이사야서 순서도 못 찾고 있어요, 머리가 제가.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우리가 어린 양이 되면은 비둘기가 내려와요. 우리가 육신적인 성품 위에는 비둘기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53장이 이거예요. 뭐냐면요. 5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주님은 우리 때문에 찔림을 당했어요. 우리 때문에요. 그분은 우리 때문에 찔렸어요. 상했어요. 그런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은 채찍을 맞았는데요.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나중에 아까 말한 선배 목사님이 굉장히 잘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의 복을, 삶의 복을 부어주셨어요. 전에는 이기려고 했고 너무 미웠는데 경쟁의 관계였는데요. 그분이 잘 됐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정말 남들이 잘 된 게요. 그것도 미웠던 사람이, 내가 미웠던 사람이 잘 되는 게요. 기쁨이 되는 경험을 그때 했어요. 그러면서요. 제게 들어온 말씀이 이거예요. 어디냐면요. 제가 가스페 펠로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있잖아요. 주보에 써놨던 말씀이에요. 예. 베드로, 베드로 전서 3장이에요.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9절인데요. 예.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예, 11절까지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예,
이게 제가 가스펠 펠로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이 받은 은혜 때문에요. 주보 앞에 이렇게 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요, 악을 보면 악이 나와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들으면요, 내 잘못된 판단도 나와요. 근데 우리는요, 똑같이 나와요. 육신이. 여러분, 우리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잘못된 판단을 받으면 우리는 잘못된 성품이 나와요. 다윗도 처음엔 이랬어요. 근데 뭐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니까 제가 그 저를 견제했던 분, 저를 파송을 해주지 않았던 분, 거짓말을 해서 누명을 썼던 그 죽은 집사님, 주님이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5년 동안 이렇게요. 미움 속에 이 경쟁에서 이기려는 사역 속에 시기와 질투와 이기려는 생각 속에 저를요. 주님이 저를 부서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부서지는 게 축복인 거로 알게 됐어요. 주님, 저의 환도뼈를 부서주시옵소서. 제가 약해지게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10절에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요, 혀를 금해야 돼요. 여기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한다는 게요. 유명한 랍비 이름이 됐어요. 헤페츠 하임이라는 랍비 이름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때가 스페인에서 핍박을 많이 당했을 때요. 고난이 가장 심했던 데가 카톨릭 나라 스페인이었어요. 근데 그때 랍비가요. 불평하지 말고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랍비가. 이걸 인용했어요. 랍비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요. 혀를 금해야 돼요.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을 문을 주님 앞에서 지켜야 돼요. 다시요. 이 기절을 누가 인용하느냐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이에요. 아까 봤던 말씀이에요. 시편 141편 다시 갑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요.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술에 사슴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로 한다면 우리의 입을 금해야 돼요. 네, 우리의 입에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입에서 나온 것을 멈추게 됐을 때 놀라운 성품이 나타나요.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정말 주님은요, 상대방이 뭐라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나만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제가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회장을 할 때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보다 제가 그 분반 공부 시간, 교사였으니까 학교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까지 다 왔었어요. 그 어떻게 되냐면 제가 불법 모임으로 잘렸어요. 교회에서. 불법 모임으로. 그때 떠오른 말씀이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온 게 하나님의 역사지. 나를 이게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은 모임이라고 나를 이걸 모임을 다 제명시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두고 보자. 그런데 또 하나가 떠올랐어요. 변학도야 기다려라. 내가 마패 차고 다시 온다. 여러분, 지금 말한 거는 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육신이 드러났잖아요. 아, 그랬더니 주님이 있잖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잘못한 거, 네가 잘못한 것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돼요? 아니, 그 목사님 잘못한 거죠. 목사님이 더 많이 잘못한 거죠. 아니, 그 교회 떠나니까 다 돌아왔는데 주일 예배보다 분당 공부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저는 막 항변을 했죠, 항변을. 근데 주님이 이거예요. 너 찾아가서 네가 잘못한 것만 회개해. 뭐예요? 육적인 성품. 찾아갔어요. 목사님 뭐 하라, 무슨 말 하러 왔냐요. 아주 겸연쩍은 상태죠. 근데 있잖아요. 아,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허락도 없이 이 모임을 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번에는요. 통곡하는 눈물까지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기 전에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아를 드러내게 하는 사람, 우리의 육신적인 에너지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 주님이 상대방을 애설하고 보는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부숴주시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복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시는 역사. 저는 그것이 뇌출혈도 처음에는 징벌인 줄 알았어요. 징벌이 맞아요. 저의 교만함에 대한 징벌이었어요. 사역에 대한 우상숭배. 근데 가장 큰 복을 준 것은요. 제가 뇌출혈로 제가 머리가 그때 잘 돌아가던 사람이었거든요. 정말로요. 제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었어요. 보통보다는. 근데 축복은 뭐냐면요. 이제는 머리 쓰지 마라.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부서진 사람이 되라. 제가 지금 머리가 한 10살 수준이거든요. 틀어졌을 때부터 집사람이 오더라고요. 한 8살짜리인데 그동안 10살 수준 됐다고. 진짜예요. 제가 말도 못 알아듣고 여러 가지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도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이제 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진 주님이 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야, 이거는 한 번에 나오네. 책이.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이에요.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움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육신을 따라 싸웠어요. 어떻게 해요? 야곱은 속이고 육신을 따라 했어요. 육신을 따라 싸움했어요.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요. 야복강에서요. 야곱이 부서진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다음 장에 가면은요. 창세기 32장 넘어서 다음 장 가면요. 야곱이 에서랑 땅이 너무 좁아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에서가 떠났더라는 말이 나와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서지고 나니까 누가 포기해요? 에서가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들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우리 속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게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다. 이게 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분명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다윗이, 다윗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주님이 복종치 않는 사울왕을 주님이 벌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사울왕을 벌했지만은 다윗은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날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는요, 다윗은 울어요. 다윗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고 나니까 사울왕이 주님이 걷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한 내용이 기억나요? 지난주에 이걸 봤어요. 아마 시편 35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예.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지난주 설교로 돌아간 거예요. 35장. 예. 35장인데요. 11절부터요.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못하죠. 저도요. 그런데요. 어떻게 나를 괴롭힌 사람, 병들었을 때, 아니, 나를 괴롭힌 사람인데, 불의한 증인인데,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 혼을 괴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이게 진정한 중보기도예요. 우리를 미워한 자도요. 주님이 이렇게 정말 인도하세요.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나를 괴롭힌 사람이었는데도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품들을 주셔서 우리가 나는 죽고 내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만이 하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사건은 5년 걸렸어요. 5년 동안 정말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제가. 근데 바뀌었어요. 왜냐면요. 다윗이 주님께로 온전히 깨어났어요. 상황 안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깨어났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다윗이요. 도망 다니는데요. 이번에 만나게 돼요. 그때 만날 때는요. 사울왕이 졸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다윗이 주님께 깨어나니까 이제 사울왕은 조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만나요. 그 다음에는 다윗은 더 깨어났어요. 주님께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찬양과 감사로. 두 번째만 할 때는 사울왕이 더 조는 거예요. 더 깊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에는 죽어요. 그때 다윗이 울어요. 나 때문이구나. 여러분, 우리를 부닥치고 우리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 뭔가 계속 안 맞는 사람, 이 캐릭터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5년 선배 그분은요, 진짜 나랑 너무나 틀려요.
식성도 틀리고 모든 게 반대인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저 그분 때문에 제가 나 때문이구나. 제가 그분을 축복할 때까지, 기쁨이 들 때까지 그분 덕분에 제가 살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복이 돼서 그렇게 해서 한인 사역이 가스펠 펠로십이 시작되게 됐었어요. 여러분, 오늘 나눈 것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길이 보이고 주님의 이끄심만이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버지니아 토요염을 통하여 주님 저희가 야복강 우리가 더 세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지고 더 부서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강해지러 모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서져서 도망 다닐 수도 없는 사람, 다시는 형을 피해서 도망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환도뼈가 부서지는 역사. 아멘.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씨름하는 인생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도다. 분이엘,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주님께 부서져서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과 힘써 연합하는 사람마다 부서진 사람, 낮아진 사람, 변화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임 때문에 사람이 약해지고 낮아지고 변했다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주님이 아주 오랜만에 옛날 일들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이것도 떠올랐어요. 제가 이거를 은혜 받았을 때 이스라엘에서요. 제가 이 집회를 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노래를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예, 주님은 우리를 이 죄인, 이 허물 많은 죄인을요,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남들을 안 그러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불렀어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저놈을 사랑하며 섬기리. 제가 그 목사님 생각해서 이렇게 불렀었어요. 이런 저를 주님이 부수시고 만드셨어요. 네. 아유, 또 설교해서 미안해요. 또. 목사님, 네, 목요일 날 중보기도 시간 때 네, 10편 35장이요. 조금 아까 읽었죠? 네. 네, 35장 그 11절에서 14절까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난주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에 예,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사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기도하는 중에 뭐가 왔냐면요. 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과거에 예, 어떤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처를 입잖아요. 마음에. 예. 네, 큰 상처도 입을 수 있고 조그만 상처도 입을 수 있는데 네, 조그만 상처들은 우리가 그냥 그거를 하나님한테 안 가져가는 거예요. 예. 네, 하고 그냥 옆으로 그냥 밀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네, 이거를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 조그만 상처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가져가면은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먼저. 그 상처들을. 예,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지금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네, 야곱 있잖아요, 야곱. 네, 야곱도, 예, 그 에서한테, 그러니까 이기지를 못했잖아요. 맨날 지고 네,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도 그 상처가 있었잖아요. 네, 예, 마음속에. 예.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서 보니까 그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야곱을. 네, 그러니까 먼저 그 상처를 치료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제 생각이죠. 예. 그러니까 네, 상처를 치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환도표가 풀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상처를 하나님한테 가져가서 해결받고, 예.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상처가 쉽게 이렇게 벗어질 수 있잖아요. 모든 상황 네,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내가 그걸 인정하고 나가면은 그러니까 상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35장 또 시편 141장 5절 비슷한 거잖아요. 다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런 조금 그런 스텝들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럼요, 그럼요. 저는 그 5년 걸렸다니까요, 이스라엘에서. 근데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상처들 말하는데요. 제가 정말 지금 집사님 나눠줬기 때문에 떠오른 게 있어요. 사람들이요, 큰 건물에 부닥쳐서 넘어지지 않아요. 큰 건물에. 뭐에 넘어지냐면요. 발밑에 조그만 돌에 부닥쳐서 넘어져요. 발밑에 조그만 돌에. 아주 김사에 아주 실질적으로 너무 잘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뇌출혈로 제가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뇌출혈로. 그 눈이 시신경이 터져서요. 근데요. 제가요. 발밑이 안 보여서 있잖아요. 집에서도요. 엄지발가락이요. 하도 부닥쳐서요. 오늘 새벽에도 있잖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또 부닥쳤나 보구나. 부닥쳐도 몰라요. 어디가 부닥치는지. 엄지발가락이. 그게 뭐냐면 저한테요. 주님이 큰 상처 말고 먼저요. 작은 상처. 엄지발가락 밑에 있는 상처. 정말 이거 주님이 오늘 성령께서 집사님 주신 거 맞아요. 그 왜냐면 오늘 느끼겠거든요. 엄지발가락 오랜만에 또 부닥친 거예요. 새벽 기도 얼마나 아픈지. 정말 우리 속에 잔 상처가 많아요. 그게 우리의 정서를 붙잡고 맞습니다. 그거. 감사해요, 집사님. 네. 그 정말 성령께서 그 나누게 하신 거예요, 오늘 집사님. 할렐루야. 네. 누구든지 있잖아요. 어떤 관계없이 다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가 아니라 동서남북을 다 보니까 서로 다른 관점이 있어요. 괜찮아요. 예, 다 주님 쓰세요. 다른 관점을 먼저. 예. 우리 홍 권사님은요, 정말 그 요한복음 같으신 관점이에요. 정말 관점이 많이 독특하고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남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서로. 다 달라요. 동서남북의 관점이 다 달라요. 동서남북이. 예. 그래서 궁금해요. 집사님도 궁금해요. 아주 말을 안 하는 분들은 궁금해요. 더 궁금해야죠,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네, 목사님이 141편 5절 말씀, 네, 의로운 자가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네, 가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그것이 심히 좋은 기름이 되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네, 이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나를 들춰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갔을 때 이게 네, 좋은 기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열 처녀가 네, 이미 다섯 처녀는 준비가 됐고 다섯 처녀는 준비가 안 됐잖아요. 네, 이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 기름이 준비가 안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네, 예. 사실이에요. 그 모자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모자라요. 애굽을 나올 믿음은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권사님. 왜냐하면 빼먹었어요. 아까도 못 찾았는데 6절이에요. 6절에 복이 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141편. 읽겠습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이거요. 의인이 날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나를 책망할지라도 기름으로 여긴 사람이 바뀌니까요. 이런 복을 줘요.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제가 입술의 파수꾼을 지켜서 입술의 문을 지키니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복을 받게 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떠나기 직전에 있잖아요. 다른 저랑 전혀 관계없는 분인데 한 분이 저를 누가 추천했대요. 그분이 기억이 나요. 정치학 박사하셨던 분인데 히브리 대학에서요. 아니, 난데없이 누가요, 저를요. 신앙계에서 글을 쓰도록 추천한 게 저였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신앙계에서 글을 쓰게 됐어요. 전 이게요. 내가 부서지고 나면은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저희만 준비되면요. 주님이 모든 관계가 복이 되게 하시는 거. 이걸 보게 됐습니다. 여기 이거 6절을 까먹었는데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 우리만 부서지면은요. 이 버지니아 토요모에 오시는 사람들이 한 말들이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서 듣기 위해서 우리 입술에 나온 말이 닮으로 스위트. 예. 이게 아가서예요. 내 말이 스위트함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아, 권사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주 이 버지니아 모임의 복이. 예. 네. 아유, 지난주에 목요일 날 보니까는 홍 권사님은 아주 몸이 굉장히 아프신데 모임 하다가 이렇게 화장실을 가야 될 만큼 아프셨는데도 아양 오셔가지고는 너무 감사했고 다 같이 그 기도할 수 있도록 김 목사님이 또 말씀해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기도할 것도 서로 나눠주세요. 예, 저는 잘 모르니까는 그날 정말 집사님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게 되는데 정말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예, 정말 누구든지 나누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누구든지. 예. 예, 영상으로 지금 우리는 들어오신 분들 나누세요. 다시요. 못 들었어요.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들 나누시라고. 한국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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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할렐루야. 예, 누구든지 좋겠습니다. 나누시면요. 예. 예.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내가 다음 주에는 그, 제가 이스라엘에서 받은 은혜 중에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바꾸신지 제가 나눌게요. 그것도 아주 오랜만에 떠올랐어요. 제가 DTS 강의할 때 골리포기를 가르쳤었는데 맡은 과목이요. 그때 이 말씀들이 사람들이 이제 악권이라고 그랬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에 나눌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의 간증이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길 바라고 주님의 은혜만이 높임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부족한 목사는 십자가의 빛으로 가려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 부족한 목사는 그 빛 때문에 바라볼 수도 없게 가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빛만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모이신 분이 주님 나누고 돌아갈 때 나눔 속에서도 영광의 빛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도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목사님, 잠깐. 저기, 네, 네. 박 집사님 남편이 오늘 여기 영상에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할렐루야. 예. 아유, 할렐루야. 정말 기대가 돼요. 예. 그 모임에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 안녕히 계세요. 예. 늘 모임에도 나와주세요. 이렇게요. 할렐루야.